교리와 성약 20에서 22편을 공부하겠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주어진 계시에서 주님은 1830년 4월 6일에 그분의 교회를 조직하라고 명하셨습니다. 현재 교리와 성약 20편에 있는 이 계시가 기록된 것은 교회가 조직되고 며칠 후였지만 그 일부는 이미 1829년 6월에 계시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계시에서 몰몬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신꾼의 직분의 책임을 명시하며 침례의식과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1829년 6월에 피트 휘트머 1세의 집에서 조셉과 올리버 카우드리가 서로를 장로로 성임하되 그들의 형제들이 모여 표결로 동의할 수 있을 때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조셉과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구체적으로 명하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교리와 성약 20편을 읽어보겠습니다. 제20편 이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교회의 일어남은 이러하니라. 곧 우리의 주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온 때로부터 1830년이 되는 때 넷째 달, 곧 4월이라 하는 달의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뜻과 계명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법에 합당하게 정식으로 조직되어 설립되나니 이 계명은 이 교회의 첫 장로가 되도록 하나님에게서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성임된 조셉 스미스 2세에게 준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이 교회의 둘째 장로가 되도록 역시 하나님에게서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성임된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준 것이라. 이것은 우리 주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따른 것이니 그에게 모든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1절에 이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교회의 일어남에 대해서입니다. 고대 사도들이 죽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조직, 교리 및 의식에 승인되지 않은 변경이 가해졌었습니다. 수세기에 걸친 배도 후 주님께서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그분의 복음과 교회를 회복하셨습니다. 그 회복의 일환이 1830년 4월 6일에 교회가 조직된 것입니다. 고드빈 힝클리 회장은 주님의 교회의 운명에 관해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조셉 스미스와 동료들은 뉴욕주 페이에트라는 조용한 마을에 있던 피터 휘트머 농장의 초라한 통나무집에서 모임을 갖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조직했습니다. 그 출발은 미약했으나 참으로 괄목한 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업의 역사는 위대함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온갖 고난을 견뎌냈습니다. 그 희생은 형언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 수고는 가히 믿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진 시련 속에서 영광이 싹텄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시대의 절정에 서서 우리 주변을 둘러봅니다. 처음 시작한 6명이 이제는 거대한 신앙의 가족으로 성장했습니다. 그 조용한 마을에서 시작하여 이제는 지구촌 160개국에 산지할 만큼 발전했습니다. 그 거대한 품 안에는 수많은 나라의 수많은 언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례 없는 현상입니다. 과거라는 융단을 펼쳐놓고 보니 마침내 아름다운 무늬가 나타납니다. 그 아름다움은 행복하고 훌륭한 성도들의 삶에서 묻어납니다. 앞으로도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전조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해서입니다. 1830년 4월 6일에 회복된 교회가 공식적으로 조직되었을 때 교회의 이름은 그리스도 교회였습니다. 1834년에 교회 평의회는 더 선호하는 다른 이름으로 후기성도 교회라는 명칭을 승인했었습니다. 하지만 1838년 4월에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주어진 계시에서 주님은 그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로 불릴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12사도종원의 앤러셀 벨라드 장로는 승령을 위한 우리 여정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갖는 목적과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승령은 이 필멸의 여정의 목적지이며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즉 주님의 속죄와 의식, 교회의 지도 교리와 원리라는 수단 없이는 그곳에 도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업을 배우고
우리를 구원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승용으로 가는 여건이 되는 영원한 가족을 갖고자 결심하며 성약을 맺습니다. 신권을 통해 예측할 수 없는 필멸의 세상에서 물결을 헤치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는 곳도 바로 교회입니다. 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자기의 죄 사함을 받았음이 이 첫 장로에게 진실로 나타내신 바 된 후에 그는 세상의 헛된 것에 또다시 얽매였으나 그러나 신앙을 통하여 회개하고 진실로 자신을 겸손히 낮춘 후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천사를 시켜 그에게 성욕을 베푸셨으니 그 천사의 얼굴은 번개와 같고 그의 옷은 청결하며 다른 어떤 흰 것보다 더 희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영감을 주는 여러 계명을 주셨고 미리 준비된 방편으로 높은 곳에서 그에게 능력을 주어 몰몬경을 번역하게 하셨으니 몰몬경에는 한 타락한 백성의 기록과 이방인에게 그리고 또한 유대인에게도 나아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충만함이 실려 있느니라. 자, 9절에 몰몬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충만함이 실려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주님은 복음의 충만함에 대해 이스라엘 집에 속한 나의 백성을 회복하도록 내가 내보낸 성약이라고 정의하셨습니다.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님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주님은 친히 몰몬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충만함이 들어있다라고 설명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이제까지 계시된 모든 가르침과 모든 교리가 그 책에 포함되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몰몬경에서 우리는 구원에 필요한 충만한 교리를 찾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교리들은 분명하고 간결하게 가르쳐지기 때문에 어린 나이라도 구원과 승용의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몰몬경은 구원의 교리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넓혀주는 많은 것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없이는 다른 경전에서 가르쳐지고 있는 많은 것이 그처럼 간결하고 진귀한 것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또 이는 영감으로 주신 것이요 천사들의 성역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확인된 것이요 그들에 의하여 세상에 선포된 것이라. 이는 거룩한 경전이 참됨과 하나님께서 옛 세대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시대와 세대에서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시고 그들을 부르시어 자기의 거룩한 일을 하게 하심을 세상에 증명하는 것이니 이로써 그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처럼 큰 증거들이 있어 이에 의하여 세상, 참으로 이후에 이 일을 알게 될 자마다 심판받으리라. 또 신앙으로 이를 받아들이고 의의를 행하는 자들은 영생의 면류관을 받게 되리라. 그러나 믿지 않음으로 자기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이를 거절하는 자는 그것이 돌이켜져 그들 자신의 정죄가 되리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이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 곧 교회의 장로들이 높은 곳에 계시는 영화로우신 위엄의 말씀을 듣고 또 증언하노니 그에게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일로써 우리는 하늘에 하나님이 계심을 아나니 그는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영원에서 영원에 이르기까지 동일하신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요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이시니라. 또 그가 사람 곧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자기의 모양대로 그들을 창조하시고 그 곧 유일하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것과 그가 그들이 예배할 유일한 존재여야 한다는 계명을 그들에게 주셨느니라. 그러나 이 거룩한 율법을 범함으로써 사람은 유욕적이며 악마같이 되었으며 타락한 사람이 되었느니라. 그리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에 관하여 주신 저 여러 경전에 기록된 바와 같으니라. 그는 유혹을 받으셨으나 이에 개의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제3일에 다시 일어나셨고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전능하신 권세로 다스리기 위해 하늘에 오르셨나니 이는 믿고 그의 거룩한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신앙 안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절정의 시기에 육체로 오신 후에 믿은 자뿐 아니라 태초로부터 있었던 모든 자, 곧 그가 오시기 전에 있던 자로서
성신의 은사에 의해 감동되는 대로 말한 만사의 그를 진실로 증거한 거룩한 선지자들의 말씀을 믿은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요. 또한 후에 올 자로서 아버지와 아들을 증거하시는 성신에 의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을 믿는 자도 그러하리라.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은 한 하나님이시니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끝이 없으시니라. 아멘. 또 우리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의 이름으로 아버지를 예배하며 그의 이름을 믿는 신앙으로 끝까지 견디어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줄 아노라. 또 우리는 우리의 주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의롭게 됨이 공의로우며 참된 줄 아노라. 또한 우리는 우리의 주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성결하게 됨은 자신의 모든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모든 자에게 공의로우며 참된 줄 아노라. 그러나 사람은 은혜에서 떨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떠날 가능성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교회 회원은 조심하며 항상 기도하여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할지어다. 그러하도다. 또한 성결하게 된 자까지도 조심할지어다. 또 우리는 이 일들이 참되며 요한의 계시대로인 줄 아노니 그의 책의 계시에 거룩한 경전에 또는 성신의 은사와 권능, 하나님의 음성 또는 천사의 성역에 의해 이후에 임할 하나님의 계시에 더하지도 감하지도 아니하는 것인 줄 아노라. 또 주 하나님이 이를 말씀하셨나니 그의 거룩한 이름에 존귀와 권능과 영광을 이제와 영원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고 또 침례 양식에 관하여 교회에 주시는 계명으로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침례받기를 원하며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아와서 자기의 모든 죄를 진실로 회개하였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꺼이 받들고자 하며 끝까지 그를 섬기려는 결심을 가졌음을 교회 앞에 증거하며 그들의 죄사함을 얻도록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들였음을 진실로 그들의 행위로서 나타내는 모든 사람은 침례로서 그의 교회에 받아들여져야 하느니라. 자, 37절에 상한 마음과 통용하는 심령을 지닌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자, 제사함을 받으려면 상한 마음과 통용하는 심령으로 나와야 합니다.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은 상한 마음과 통용하는 심령을 갖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영의 은사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아버지를 거역하는 것이었음을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 때문에 아무런 죄도 짓지 않은 구주, 즉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위대한 분인 주님이 고뇌와 고통을 겪게 되었음을 분명하게 자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구주께서는 온몸의 모든 구멍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바로 이 진정한 정신적 그리고 영적인 고뇌가 경전에서 말하는 상한 마음과 통해하는 심령입니다. 38절에 사도는 장로라라고 설명했습니다. 회복된 교회 초기에 사도라는 단어는 종종 선교사업을 하고 있는 장로들을 지칭했습니다. 또한 교리와성약 20편에 기록된 계시가 주어졌을 당시에는 멜기스덱 신권의 대제사 직분이 아직 주어지지 않았었습니다. 현재 장로라는 호칭은 복음을 선포하는 부름을 받은 모든 멜기스덱 신권 소유자를 그의 신권 직분과 상관없이 지칭하는 데 쓰입니다. 예를 들어 선교사인 형제들은 장로라고 불립니다. 또한 사도는 장로이며 12사도 정원회 또는 70인 정원회 회원도 이 칭호로 말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의 장로, 제사, 교사, 집사 및 회원의 의무. 사도는 장로라. 그의 부름은 침례를 주며 다른 장로, 제사, 교사, 그리고 집사를 성임하며 떡과 포도주,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상징물을 베풀며 침례를 받아 교회에 들어온 자를 경전에 따라 불과 성신의 침례를 위하여 안수로서 확인하며 가르치며 해설하며 권면하며 침례를 베풀며 교회를 돌아보며 안수를 하고 성신을 부여함으로써 교회를 확인하며
모든 모임을 인도하는 것이니라. 장로는 하나님의 계명과 계시에 따라 성신의 인도를 받는 대로 모임을 사회해야 하느니라. 제사의 의무는 설교하며 가르치며 해설하며 권면하며 침례를 주며 성찬을 베풀며 각 회원의 집을 방문하며 소리를 내어서 그리고 은밀하게 기도할 것과 모든 가족의 의무를 다할 것을 권면하는 것이니라. 그리고 그는 또한 다른 제사, 교사, 집사를 성임할 수 있느니라. 또 그는 출석한 장로가 한 사람도 없을 때에 모임을 인도해야 하느니라. 그러나 장로가 한 사람이라도 출석하였을 때에는 그는 다만 설교하며 가르치며 해설하며 권면하며 침례를 베풀며 각 회원의 집을 방문하여 소리내어서 그리고 은밀하게 기도할 것과 모든 가족의 의무를 다하도록 그들을 권면해야 하느니라. 이 모든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 제사는 장로를 도와야 하느니라. 교사의 의무는 교회를 항상 돌아보며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힘을 북돋아주며 교회 안에 악행이 없도록 서로 감정이 대립되는 일이 없도록 거짓말하는 일, 험담하는 일이나 비방하는 일이 없도록 보살피며 교회 회원이 자주 함께 모이도록 보살피며 또한 모든 회원이 그들의 의무를 다하도록 보살피는 것이니라. 그리고 그는 집회에 장로나 제사가 없을 때 그 모임을 인도해야 하며 교회 안에서 그의 모든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 집사의 도움을 항상 받아야 하느니라. 그러나 교사나 집사에게는 침례를 주거나 성찬을 베풀거나 안수할 권세는 없느니라. 그러나 그들은 경고하고 해설하며 권면하며 가르치며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도록 권유해야 하느니라. 모든 장로, 제사, 교사 또는 집사는 각자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 따라 성임되어야 하나니 그는 그를 성임하는 자 안에 있는 성신의 권능으로서 성임되어야 하느니라. 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구성하는 여러 장로는 3개월에 한 번씩 대회를 개최하거나 아니면 그 대회에서 지시하거나 정하는 대로 때때로 대회를 가져야 하느니라. 그 대회는 그때에 처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교회 업무는 무엇이나 다 처리해야 하느니라. 장로들은 자신이 속한 교회의 동의에 의해 다른 장로들에게서 그들의 허가증을 받든가 그렇지 않으면 대회에서 받아야 하느니라. 제사에 의하여 성임되는 각 제사, 교사 또는 집사는 그때 그에게서 증명서를 받을 수 있으며 장로에게 그 증명서를 제시하면 허가증을 받을 자격이 있나니 이로써 그가 부름받은 임무를 수행할 권세를 얻게 되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그는 대회에서 허가증을 받을 수도 있느니라. 정식으로 조직된 교회의 지부가 있는 곳에서는 그 교회의 동의 없이는 아무도 이 교회 안에 어떠한 직분에도 성임될 수 없느니라. 그러나 감리장로, 순회감독, 고등평의원, 대제사, 그리고 장로는 동의를 요청할 수 있는 교회의 지부가 없는 곳에서는 성임하는 특권을 가질 수 있느니라. 대신권의 모든 회장 또는 감리장로, 감독, 고등평의원 및 대제사는 고등평의원회 또는 연차대회의 지시로 성임되어야 하느니라. 자, 38절에서 59절까지의 신권의 의무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제시된 중요한 지침은 모든 신권 수혜자들이 계속하여 연구하고 따라야 할 원리들입니다. 자, 토머스 S. 모슨 회장님은 우리의 의무를 알아야 함을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신권이란 은사라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도록 위임된 것으로서 그들의 삶을 향상시키고 축복해 줄 수 있는 특권이요 기회인 것입니다. 신권을 지닌 우리가 자신에게 주어지는 임무 지명을 받아들일 때 부름이 조용히 찾아옵니다. 겸손하면서도 유능한 지도자였던 조지 엘버트 스미스 회장님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배우는 것이 여러분의 첫 번째 의무이고 이웃들 앞에서 여러분의 거룩한 신권의 권세와 힘으로 사람들이 흔쾌히 따르도록 하는 방법으로 여러분의 부름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 그 다음입니다.
자, 신구로 가지신 형제님들께서는 어떻게 이 부름을 수행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침례로서 받아들여진 후에 회원의 의무. 매사가 질서 정연하게 진행되도록 그들이 성찬을 취하고 장로의 안수로서 확인되기에 앞서 장로나 제사들은 그리스도의 교회에 관한 모든 것을 그들이 이해하도록 설명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하느니라. 그리고 회원들은 교회 회원 앞에서 그리고 또한 장로들 앞에서 경건한 행실과 말로써 그들이 그 일에 합당함을 나타내 보여야 하며 그리하여 주 앞에서 거룩하게 걸으며 거룩한 경전에 일치하는 행실과 신앙이 있도록 하여야 하느니라. 자녀를 가진 그리스도의 교회의 모든 회원은 교회 회원들 앞에서 자녀를 장로들에게 데리고 올 것이요. 장로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 위에 손을 얹고 그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해야 하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고 회개할 능력이 있지 않은 한 아무도 그리스도의 교회에 받아들여질 수 없느니라. 침례는 회개하는 모든 자에게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베풀어져야 하나니 하나님에게서 부르심을 받아 침례를 줄 수 있는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자는 침례를 받으러 나온 남자 또는 여자와 함께 물속에 내려가 그 남자 또는 여자의 이름을 부르며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위임을 받아 나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으로 그대에게 침례를 주노라. 아멘. 할 것이요. 그러고 나서 그는 그 남자 또는 여자를 물속에 잠근 다음 물 밖으로 다시 나와야 하느니라. 교회는 주 예수를 기념하여 떡과 포도주를 취하기 위하여 자주 함께 모일 필요가 있느니라. 그리고 장로나 제사가 이를 베풀어야 하나니 그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베풀어야 하느니라. 그는 교회와 더불어 무릎을 꿇고 엄숙한 기도로 아버지를 부르고 말하기를 오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시여 우리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비옵나니 이 떡을 취하는 모든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이 떡을 축복하시며 성결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당신 아들의 몸을 기억하여 먹게 하시옵고 오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시여 또한 저희가 기꺼이 당신 아들의 이름을 받들며 항상 그를 기억하고 그가 저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고자 함을 당신에게 증거하게 하시오며 그리하여 저희가 항상 그의 영과 함께하도록 하시옵소서. 아멘. 포도주를 축복하는 방식은 이러하니 그는 또한 잔을 들고 말하기를 오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시여 우리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비옵나니 이 포도주를 마시는 모든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이 포도주를 축복하시며 성결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저희를 위하여 흘리신 당신 아들의 피를 기억하여 이 포도주를 마시게 하시옵고 오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시여 또한 저희가 항상 그를 기억함을 당신에게 증거하게 하시오며 그리하여 저희가 그의 영과 함께하도록 하시옵소서. 아멘. 75절에서 79절까지의 성찬에 대한 설명입니다. 교회가 조직된 1830년 4월 6일에 선지자 조세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데리는 성찬을 집행했습니다. 주님은 교회의 회원들에게 주 예수를 기념하여 성찬을 취하기 위하여 자주 함께 모이라고 명하셨습니다. 자, 12사도종원의 디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님께서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축복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성찬 기도문을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성찬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우리가 항상 그를 기억하는 것임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구주를 기억하는 일에는 그분의 속죄를 기억하는 것도 분명히 포함되며 이것은 그분의 고통과 죽음을 상징하는 빵과 물로 표현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주께서 이루신 속죄와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속죄와 부활이 있기에 우리 삶에 영원하고 신성한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자, 성찬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십이사도종원의 데일지 랩런드 장로님께서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성약을 지키는 일이 우리가 더 나은 선택을 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설명했습니다. 읽겠습니다. 일상의 어려움이 앞에 나타날 때 바로 현재에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럴 경우 우리는 잘못 선택하거나 우울해지거나 절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성향 때문에 선지자들은 우리에게 영원한 관점을 기억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만 우리는 필멸의 삶의 여정을 성공적으로 찾아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취하는 일요일 성찬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놀라운 약속을 기억하도록 도와줍니다. 빵 한 조각과 물 한 모금이라는 단순하고도 실질적인 대상을 취함으로써 우리는 항상 구주를 기억하고 그분의 위대한 속죄 희생을 기억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성찬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성역을 새로이 하고 주님의 계명을 기꺼이 지키겠다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성찬의 도움을 받아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기억하고 영원한 관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성찬을 취함으로써 우리가 현세적인 관점이 아닌 영원한 관점으로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게 할 수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런 영원한 관점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겠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77절에 기꺼이 당신 아들의 이름을 받들며에 대한 설명입니다. 합당하게 성찬을 취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꺼이 받들겠다는 마음을 보이게 됩니다. 12사도종원의 델린 H. 옥스 장로는 이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든다는 증거는 여러 가지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을 때나 그분 교회에 속하여 그분 이름으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낼 때 혹은 주님의 왕국 사업을 행할 때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성찬을 취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음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우리는 기꺼이 그와 같이 하겠다고 증거합니다. 우리가 오직 우리의 기꺼운 마음을 증거한다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의미에서 실제로 성스러운 이름을 받들기에 앞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꺼이 받든다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기꺼이 받드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성찬을 취함으로써 기꺼이 성스러운 성전의식에 참여하고 구주께서 그분의 이름과 권능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가장 큰 축복을 기꺼이 받겠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고자 할 때 우리도 아버지의 왕국에서 영생을 얻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결심을 나타내게 됩니다. 해의 왕국에서 승용하고자 하는 결심을 진심으로 표명하는 것입니다. 자, 옥스 장로님의 설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꺼이 받든다 함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회원으로서 범법하거나 잘못이 드러나는 자는 경전에 지시된 대로 처리할지니라. 그리스도의 교회를 구성하는 여러 교회는 교회의 장로들이 개최하는 여러 대회에 그들의 교사를 한 사람 또는 그 이상 파견하여 참석하게 할 의무가 있느니라. 전번 대회 이래로 교회에 가입한 여러 회원의 명부를 가지고 참석하게 하거나 어느 제사의 손에 맡겨 보내야 하나니 그리하여 다른 장로들이 때때로 지명하게 될 장로들 가운데 한 사람이 전 교회 회원의 모든 이름이 기재된 정규 명부를 만들어 한 권의 책으로 보관하게 하려 하며 또한 만일 누가 교회에서 축출되었으면 교회의 총 명부에서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기 위함이니라. 거주하던 교회에서 옮겨가는 모든 회원은 만일 그들을 알지 못하는 교회로 옮겨갈 때에는 그들이 정규 회원이며 합당한 회원임을 증명하는 편지를 가져갈 수 있으며 그 증명서에는 만일 그 편지를 받는 회원이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장로나 제사이면 어떠한 장로나 제사가 서명해도 되나 그렇지 아니하면 거기에는 교회의 교사들이나 집사들이 서명할 수 있느니라. 교회생활 21편입니다. 자, 이 21편은 교회가 조직되던 바로 당일, 즉 1830년 4월 6일에 주어진 계시입니다. 한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1830년 4월 6일 뉴욕주 페이에트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주신 계시. 교회사 1권 74쪽에서 79쪽 참조. 이 계시는 명시된 날에 교회를 조직할 때 피터 휘트머 1세의 집에서 받은 것이다. 이미 침례를 받은 6사람이 참여하였다. 이 사람들은 만장일치의 동의로서 하나님의 명에 따라 교회를 조직할 소망과 결심을 나타내었다. 제20편 참조. 또한 그들은 조셉 스미스 2세와 올리버 카우드리를 교회의 감리 여건으로 받아들이고 지지하기로 의결하였다. 그러고 나서 조셉은 안수로서 올리버 카우드리를 교회의 장로로 성임하였고 마찬가지로 올리버도 조셉을 성임하였다. 성찬을 베푼 후에 조셉과 올리버는 참여자에게 성신을 부여하고 교회 회원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참여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안수하였다. 보라, 너희 가운데 계속해 나가는 기록이 있을지니 그 가운데서 너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너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선견자, 번역자,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교회의 장로라 일컬음을 받고 성신의 감동을 받아 그 기초를 놓으며 지극히 거룩한 신앙을 위하여 이를 쌓아 올릴지니라. 자, 1절에는 조셉 스미스의 책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조직되던 날에 모인 믿는 자들에게 주님은 그분이 선임하신 종 조셉 스미스에게 주어진 성스러운 부름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조셉은 선견자, 번역자,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교회의 장로라고 알려질 것입니다. 이러한 성스러운 책임들 때문에 조셉 스미스는 그 동시대의 다른 모든 종교 지도자들과 구별됩니다. 후일에 이 강력한 선지자는 단순히 감리자의 직분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계시의 말씀을 가져오도록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았습니다. 1절에 너희 가운데 계속해 나가는 기록이 있을지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교회 조직 모임에서 주어진 계시는 교회에서 기록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자, 70인이며 교회 역사가였던 말린 K. 젠슨 장로는 기록하라는 주님의 명이 오늘날에도 유효하다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역사와 그 역사를 이룬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억될 가치가 있다고 제안합니다. 교회 역사는 경전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집니다. 사실 경전의 많은 부분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교회가 조직된 바로 그날 하나님께서는 조셉 스미스에게 보라, 너희 가운데 계속해 나가는 기록이 있을지니 라고 명하셨습니다. 조셉은 교회의 둘째 장로이자 자신의 주 보조자였던 올리버 카우드리를 교회의 첫 역사가로 지명함으로써 이 계명을 이행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기록을 작성하여 교회의 시작과 성장에 관한 기록은 올리버 카우드리 시대에서 오늘날까지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 엄청난 역사 기록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세대의 행동을 요구하는 진리를 드러내 주셨음을 상기합니다. 자, 교회의 공식 기록뿐 아니라 개인적으로 자신의 일지를 기록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는 교회 공식 기록에서는 알 수 없는 많은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진 교회 역사책은 그런 많은 개인들의 기록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자신의 일지를 기록함으로써 가정 역사 기록이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교회는 너희 주의 1830년 넷째 달, 곧 4월이라 하는 그 달의 6째 날에 조직되고 설립되었느니라. 그런즉 교회를 뜻하는 너는 내 앞에서 온전히 거룩하게 걸으며 그가 받는 대로 너희에게 주게 될 그의 모든 말과 계명에 주의를 기울일지니 무릇 모든 인내와 신앙으로 그의 말을 마치 내 자신의 입에서 나온 것 같이 받아들일지니라. 이는 이 일을 행함으로써 지옥문이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임이니 그러하도다. 주 하나님이 너희 앞에서 흑암의 권세를 흩어버리고 너희 유익과 또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하늘을 진동하게 할 것임이니라. 자, 21편의 4절에서 6절에는 무릇 모든 인내와 신앙으로 그의 말을 받아들일지니라고 설명하셨습니다.
헤럴드 비리 회장님께서는 이 말씀이 오늘날 모든 교회 회원들에게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인용하겠습니다. 교회 회원으로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안전한 길은 교회가 주직된 날에 주님께서 교회에 하신 말씀대로 정확히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그분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과 계명에 주의를 기울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다시 말해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걸으며 그가 받는 대로 모든 인내와 신앙으로 그의 말을 마치 주님의 입에서 나온 것 같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인내와 신앙을 요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권세로부터 오는 것들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정치적 견해와 상반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사회적 견해와 상반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사회적 생활의 일부에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러한 것들을 친히 주님의 입에서 나온 것처럼 인내와 신앙을 가지고 귀 기울인다면 그 약속은 지옥문이 여러분을 이기지 못할 것이니 그러하도다 주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서 흑암의 권세를 흩어버리고 여러분 유익과 또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하늘을 진동하게 할 것입니다. 교회로부터 주어지는 말씀이 신앙과 인내를 필요로 한 경우가 있었는지 한번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이같이 주 하나님이 말함이라. 그에게 내가 영감을 주어 선을 위하여 큰 권능으로 시온의 대업을 밀고 나아가게 하였고 또 그의 부지런함을 내가 알며 그의 기도를 내가 들었느니라. 그러하도다. 시온을 위하여 그가 우는 것을 내가 보았으니 더 이상 그가 시온으로 인하여 슬퍼하지 않게 하리라. 이는 그의 죄사함으로 또 그의 일에 임하는 나의 복을 나타내므로 그의 기뻐하는 날이 이르렀음이니라. 이는 보라, 나는 나의 포도원에서 일하는 자 모두에게 큰 축복으로 복을 내릴 것이요. 그들은 보혜사에 의하여 나를 통하여 그에게 주어진 그의 말을 믿게 될 것임이니 보혜사는 예수가 세상의 죄를 위하여 참으로 통회하는 마음의 죄사함을 위하여 죄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나타내느니라. 그런즉 그가 너 곧 나의 사도 올리버 카우들에게 성인받는 것이 내게 필요하도다. 이것은 네게 주는 의식이니 너는 그의 손으로 성인된 장로요 그는 네게 첫째가 되나니 이는 너로 내 이름을 가진 이 그리스도의 교회의 장로가 되게 하려 함이요 또 교회에 그리고 세상 앞에 참으로 이방인들 앞에 이 교회의 첫 설교자가 되게 하려 함이요 그뿐 아니라 이같이 주 하나님이 이르노니 보라 보라 또한 유대인에게도 첫 설교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교류와 성약 22편입니다. 교회가 조직된 후에 새로 교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전에 이미 다른 교회에서 침례를 받았는데 또다시 침례를 받아야 하느냐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에 대해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신성한 권능에 대한 이해가 아직 그들 마음에 자리 잡지 못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들은 조셉 스미스의 말이 참되다고 간증을 얻고 교회로 들어오려고 마음먹었을 때 자신이 이미 침수로서의 침례의식을 따랐는데 왜 다시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졌습니다. 자, 이에 대한 주님의 응답을 읽어보겠습니다. 제22편 1830년 4월 뉴욕주 맨체스터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주신 계시. 이 계시가 교회에 주어진 것은 이전에 이미 침례받은 사람들이 재침례 없이 교회에 가입하기 원한 데 따른 것이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일에 있어서 모든 옛 성약을 내가 폐하게 하였느니라. 그리고 이것은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이니 곧 태초부터 있던 것이니라. 그런즉 사람이 100번 침례받는다 할지라도 그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나니 이는 너희가 모세의 율법으로서나 너희 죽은 행실로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없음이니라. 물은 내가 이 마지막 성약과 이 교회가 실로 옛날과 같이 나를 위하여 세워지게 한 것은
너희의 죽은 행실을 까닭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그 문으로 들어가고 너희 하나님을 권고하려 하지 말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1절에 보시면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새로운 회원들이 다시 침례를 받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주님께서는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이 주어졌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복음의 충만함이 새로운 경륜의 시대에 주어졌을 때 이는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이라고 불리웁니다.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이란 복음의 충만함을 뜻합니다. 이것은 모든 성약, 계약, 약정, 의무, 맹세, 서약, 의례, 결합, 결연 또는 기대를 포함합니다. 이것은 약속의 성령 또는 성신, 열쇠를 지닌 교회 회장의 권세에 의해 교회 회원에게 인봉됩니다. 영원한 결혼이란 하나의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입니다. 또한 침례도 하나의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이며 이와 같이 신권 성임과 그 외 다른 모든 성약은 영원하며 모든 것을 포함하는 이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의 일부입니다. 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어떻게 해서 영원한 것이 새로운 것이 될 수 있을까요? 또는 새로운 것이라고, 즉 새롭게 주어진 것이 어떻게 영원한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자, 2절에는 너희가 모세의 율법으로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없음이니라고 하신 말씀에 대한 설명입니다. 좁은 문은 침례를 지칭합니다. 교류와 성약 22편에 기록된 계시에서 주님은 그의 회복된 교회에 재침례 없이 가입하려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없이 모세의 율법에 의지하는 자들에 비유하셨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 주님은 신권 권세 없이 행한 침례를 포함하여 구원할 수 없는 죽은 종교적 관행을 버리고 새롭고도 영원한 성향을 받아들일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는 초기 유대인 개종자들이 그리스도 교회로 개종할 때와 같습니다. 자, 구원할 수 없는 죽은 관행. 우리는 이런 종교적인 의식뿐만이 아니고 아직도 우리 삶에 배어있는 구원할 수 없는 죽은 관행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한번 자신의 삶에서 이러한 죽은 관행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하는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